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복된 간증과 또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저희 15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이제 13절을 통하여서 세겜의 여호수아가 영적 리더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면서 살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한번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1번 볼 텐데요. 우리 박주현 집사님께서 14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14절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 말이 있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14절에 조금 좀 끊어서 보면 이 14절 처음에 그러므로로 시작되거든요. 즉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은혜의 결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경외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레인데 이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즉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태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흐트러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저희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거든요. 조금 더 러프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한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관계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하세요? 하나님께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인이 있는 것이 오히려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었죠? 감사한 일이다. 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진다, 흐트러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온전함과 진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하다 라고 하는 뜻은 흠이 없다 또는 전심이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제 진실하다 라는 뜻은 거짓이 없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하다, 진실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개로 나뉜 것이 아니라 하나인 거죠. 흠이 없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다, 불순물이 없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고 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마음입니까?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신뢰해라. 잠언 3장 5절 말씀도 한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 마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두 마음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한 마음의 반대말이 두 마음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double minded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마음.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8절,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신약 성경 369쪽 또는 370쪽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보면 한 마음의 반대말이 두 마음이잖아요. double minded. 이 두 마음을 품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두 영혼을 가졌다 또는 두 갈래로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즉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상황에 따라서 신앙과 욕망 사이를 오가는 것이죠.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야고보서 1장 8절에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마음입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만 사랑하는 거지, 한 남자만 사랑하는 거지, 두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내만 사랑해야지 아내들을 사랑하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한 여인만 사랑해야 되는데 두 여인을 사랑한다든지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두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영혼은 뭐가 없는 삶이에요? 정함이 없는 삶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믿음이 변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국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함이 없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을 뜻하는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죠? 디아볼로스라고 했죠. 이 디아가 무슨 뜻입니까? 양쪽에. 그리고 볼로스가 뭐예요? 던지다는 뜻이에요. 사탄 마귀는 저희에게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늘 똑같아요.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것도 저것도 선택해. 한 사람만 한 분만 바라보면 되는데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 면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양쪽에 돌을 던지고 무슨 마음을 갖게 해요?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이들이 바로 사탄 마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상하는 자다, 이간하는 자다, 분열하는 자다 라고 성경이 사탄을 정의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영이 바로 디아볼로스, 사탄 마귀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침판은 늘 한쪽 방향만 향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나침판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사탄 마귀는 늘 두 마음을 갖게 돼요. 두 마음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뉜다 라고 할 때 바짝 정신 차리셔야 돼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지금 사탄의 장난감이 되기 바로 일보 직전인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 24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김지은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감사합니다. 이번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택할 가능성이 있는 신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라고 되어져 있죠. 즉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선택해라. 누구를 섬길지, 너희 조상이 섬겼었던 신들일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일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일지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섬기지 않는 것도 결국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하지 못할 때, 꾸준히 한 방향으로 선택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정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가 있다면 제가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던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장 부유했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거든요. 심지어 솔로몬 성전을 졌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그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다양한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젊었을 때는 흔들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처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솔로몬 왕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산당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방 신들의 그 산당을 허락해 주어서 그모스 신, 모르덱 신, 아스타롯 신. 이 그모스는 모압 백성들이 섬기던 민족 신이고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인데, 특별히 몰렉은 어떤 일을 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가난 신이었어요. 그리고 다산과 사랑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창이라고 해서 신전에 창녀들이 바글바글하고 혼음하며 있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아주 웅장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고 주변에 있는 산에 산당들을 그렇게 다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에서. 근데 주변에 있는 산당에서 애를 태워서 드려요. 또 다른 산당에서는 성창들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올려지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받으실 수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이유는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특별히 저를 비롯한 목회자도 예의가 아니고 찬양팀도 예의가 아니고 치교팀도 예의가 아니고 재정부도 예의가 아니고 특별히 눈에 보이게 섬기시는 분들이 또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들이 빠지게 되는 가장 위험한 피트볼이 뭐냐면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 우선순위가 내가 하는 일과 바뀔 때예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때는 잠시 쉬셔야 돼요. 목회자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목사는 지금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 또한 예배자로 사는 거잖아요. 설교만 하려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배자로서 먼저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되겠습니까? 찬양팀도 마찬가지겠죠. 예배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우선순위가. 이 마음이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교회의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람이 맞다,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나뉘면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볼 텐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요청한 것처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분들을 찾아 나누어 봅시다. 이 A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 아하방이 통치하고 엘리야가 선지로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딸을 자를 택하라고 촉구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택하라고 했었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머뭇거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것도 뭐예요?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본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삶은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을 만큼 역겨운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삶을 원하셨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저도 불편하고 어렵고 배우시는 분들도 어려운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3장 이제 15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신약 성경 402쪽 라오디게아 3장 아니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과 의료와 의학이 발달한 아주 첨단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도시의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 좋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시에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서 물을 공급받아야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는데, 우리가 그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그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 히에라볼리라고 그 온천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라오디게아가 북쪽을 한 10km 정도에 있어서 이 뜨거운 물이 그 라오디게아로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해졌겠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쓴 이 골로새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지하수, 이 냉천수가 유명했었대요. 근데 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 냉천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미지근해졌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그들이 쓰고 있는 물을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 결정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도 뭐기 때문에? 결정이기 때문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서 24장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을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예, 감사합니다. 4번 보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16절부터 18절에 이제 어떻게 백성들이 응답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즉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뭡니까? 백성들의 응답이에요. 즉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거기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자 백성들도 함께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음 세대에게. 근데 이 신앙의 대입기는 사실은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집. 그래서 제가 교육학 공부할 때 뭐 학교에서 늘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 주가 몇 시간이죠? 168시간이거든요. 이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시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어디서 보냅니까? 결국 집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16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 신앙의 중요한 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마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본이 될까요?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는 곳에서 선택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육자 사무실이 작년교구 교육자 사무실이 3층에 있고 홍보관 3층에 있고 4층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두려워하는 그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1번 전화가 오면은 부들부들 떨어요. 이제 4층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 보고 있는데 1번 번호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한결 아빠 잠깐 올라오세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저기 모니터를 이렇게 2개 놓고 쓰셨었거든요. 2개 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한번 설교했던 그 화면을 딱 끼워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결 아빠 목회가 뭐야? 그러면서 목회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이렇게 함께 한번 살아볼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Shall we?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막 거기 방송국 카메라 있거든요. 거기 본당에. 그리고 580명 정도 앉는데 막 성가대 바로 옆에 앉아 있고 막 너무 꽉 차서 그래서 강단했으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설교를 간신히 했었기 때문에 막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고 그냥 본문만 그냥 잘 맞추고 내려가자, 잘 읽고 내려가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걸 이제 캐치를 하셨나 봐요, 이재철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봐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설교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만 이렇게 묶여서 함께 살아봐요를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요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저기 등에 땀이 다 젖으면서 뭐 저는 말을 못했죠. 사실 제가 부들부들 떠느라 말을 못했으나 사실은 그랬거든요. 부들부들 떠느라 못했습니다라는 말 못했지만 알겠다고 이렇게 하고 한참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목회가 사실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아봐요. 뭐예요? 함께 선택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선택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우상이면 우상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설교도 그거고 목회도 결국 그거고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로서 구역장으로 운영위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봉사하고 리더로 서 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저는 목회고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리고 화답은 그들의 몫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고 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 이게 목회고 이게 사역이다 라고 우리가 잊지 않는 거죠.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에 대입기를 한다는 것 이것도 똑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겠지만 너희도 어떡할래? 선택해라.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함께 하자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고 목회고 또 사역이고 목사인 저에게는 설교이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미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5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7절 18절에 나오는 동서를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17절 18절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뭐 하셨습니까? 인도하셨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뭐 하셨습니까?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결국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올라가게 하셨고 행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쫓아내 주셨으니 그 크신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화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결단 그리고 선택,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화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도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또 맡겨진 그 사역과 또 그 자리와 특별히 가정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그 본을 보여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그 거룩한 발자국을 또 남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